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세 차례 또는 네 번 정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이 이 기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세상이 이 평안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일진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자유와 이 평안, 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근심도 많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겪을 때가 있고 또 재앙을 당할 때가 있사오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안에서 항상 평안을 누리며 또 기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강론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께서는 한 주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매사에 감사하며 또 평안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사셨습니까? 혹시 짜증과 염려 가운데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불안과 불평과 원망 속에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가 미움을 잊지를 못하고 증오를 부르지 못하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분노와 폭언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았다면, 그렇게 한 주로 살았다면 그래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일이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래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100년 후에 오실지 1000년 후에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오실지 아니면 오늘 밤에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오신다라고 말하면 그 자체로 이단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인데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신다는 사실은 알고 믿지만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나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을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지요. 재림의 날. 만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만일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까요? 제가 이런저런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질문을 들으니 마음이 불안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닐까? 의문이 생기고 불안해지지는 않으셨는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드린 몇 가지 질문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생겼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의 자유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맞아요. 분명히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몇 가지 질문을 듣는 동안에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래서 내가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닌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으로서 자유인답게 살아야 돼요. 죄의 종으로 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살았던 지난날처럼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공포에 질려 살기도 하고 만일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나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분이 설령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 2절에도 예수님께서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진리를 알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어요. 정리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여 또한 자유인이라는 뜻입니다. 자유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구세주로 영접했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한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는 자유인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 그것을 내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인간은 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래 행할 능력이 없거든요. 선을 행하고 싶을지라도 그 마음뿐이지 선을 행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리스도의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내 능력과 할 수 있는 자유,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의 자유. 또한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율법은 인간이 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므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율법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므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율법의 저주라고 해요. 율법의 저주. 모든 인간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살지를 못해요. 인간의 부패성이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부패성이 가득해서 전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율법의 저주의 지배 아래 있질 않아요.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이 됐고 죄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있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는 뜻이에요. 그 자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이처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그래야 되고 우리 마음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자신의 성품과 인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삽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살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 주신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삽니다. 항상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로 드러나기도 하지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데 어떻게 얼굴에 평안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지. 뿐만 아니라 항상 기쁘게 삽니다. 항상 기쁘게 살아요. 그래서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울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서 안 돼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중요성을 기독교 강요 초판에 보면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복음을 요약하여 가르칠 때도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복음을 아무리 간략하게 가르치더라도 그리스도의 자유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양심은 거의 매사에 망설이게 된다. 그랬어요.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망설이게 된다.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망설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주 주춤거리거나 지체하거나 항상 동요하고 걱정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어떤 것인지 모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양심이 매사에 흔들리고
양심이 매사에 망설이고 불안해하고 걱정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미신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미신적으로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신은 신앙이 아니에요. 정성이 아니에요. 자꾸 미신을 신앙적인 정성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미신은 미신일 뿐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 받아 내려왔습니다.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누구를 만든다고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든다고 만든 거예요. 누구를 섬긴다고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것은 미신이지 미신은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신앙이 정성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모르면, 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미신적으로 믿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아는 것은 이렇게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것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착한 일하고 봉사를 많이 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성품과 상태가 의롭게 변해야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실 때 무엇을 보고 의인이라고 하십니까?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가, 얼마나 헌금 많이 했는가, 그런 것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까? 아니지요. 어떤 것을 보고 의롭다고 하셨죠? 그것을 말할 때는 항상 누구로 언급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하셨는지 그걸 봐야 우리도 믿음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규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워졌는지 밝히면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것 그의 믿음이죠.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성품이나 행동, 상태의 변화를 의롭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 하나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간주하셨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무엇이라고 하지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칭이라고 하는 것은 일컫는다, 간주하는 뜻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옳고 바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간주하셨다, 칭하셨다는 뜻이죠. 헬라어에서 이 말은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재판장이 의인이라고 선포하고 의인으로 간주하는 판결 용어예요. 법정에서 재판관이 얘기를 들어보고 너는 무죄다, 꽝꽝꽝 때리는 것과 같은 용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판받는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판결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으로 간주하셨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아브라함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간주하셨다는 뜻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불러요. 이 동일한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또한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불러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우리의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많이 했다, 착한 일을 많이 했다, 우리가 얼마나 성품 변했다, 그것은 우리의 의로 여기시지 않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십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칭의에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이 칭의에서 그리스도의 자유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뭐라 하겠어요? 좀 더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도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보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공로를 많이 쌓아서 구원 얻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못 박아버립니다. 그러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선행을 쌓았다고 해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뜻이죠.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어떻게 의롭다 이름을 받는지를 강조합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은 무엇입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거저 주어서 거저 받았을 뿐이에요. 이게 선물이에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무슨 착한 일이나 봉사를 많이 해서 그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믿음을 받은 자들, 그들을 의인이라고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자유는 바로 여기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하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하십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왜 없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죄가 있는데 그 허물을 덮음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 앞에서도 그런 은혜를 받고 살잖아요. 우리가 부모한테 얼마나 잘못할 때가 많습니까? 근데 부모가 그런 허물을 다 덮어주시잖아요. 괜찮다. 덮어주시잖아요. 맞아요. 효자라고 해서 죄를 안 짓겠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부모가 그 효자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가 있는데 그런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간주하시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이 진리가 정말 그렇다는 것을 알 때 이 진리가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자유가 있다 하는 것을 아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확신은 성경을 자세히 읽을 때에 가질 수가 있어요.
성경이 청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어떤 사람은 의롭다고 하는지 성경의 증거를 읽으면서 사색을 해야 됩니다. 사색하다가 정말 그런지 정말 그렇지 않은지를 알게 되는데, 정말 그렇다고 하는 판단이 서겠죠. 그런 판단이 쌓이고 쌓이며 쌓여갈 때 우리 마음의 확신도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확신은 그렇게 생깁니다. 기도 한 번 했다고 해서, 설교 듣는데 느낌이 좋았다고 해서, 설교 듣는데 내 마음에 울컥하면서 감동이 됐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곧 없어져 버립니다. 확신은요, 하나님 말씀에서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정말 그렇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쌓여갈 때, 그때 우리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설교 들을 때도요, 그런 자세로 들어야 됩니다. 들은 설교를 무조건 덥석 믿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그런지 사색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설교를 들을 때 그렇다고 무조건 아멘 하지 말라고요. 집에 가셔서 오늘 담임 목사가 했던 그 설교가 정말 그런 말씀인가?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라고 했죠. 사색을 해보라고 했죠. 사색하다 보면 이 말씀이 정말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깨닫게 될 거예요. 정말 그렇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때 아멘 하고,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와서 목사님 지난주 설교가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셨죠. 맞아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신앙이 자라요. 올바른 지식이 한 겹, 두 겹, 세 겹 쌓여져 갑니다. 확신이 커져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성경 공부반에 참가해서 잘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떻게 의로워지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지 확신이 약해지면, 그게 없으면 자유는 자꾸 흔들립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흔들려요. 구원에 대한 불안과 미신을 가질 수가 있고요, 이단과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에게 속아서 넘어갈 수 있어요. 일상의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망설일 수가 있죠. 구원의 확신, 올바른 확신을 갖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자유인도 의인도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갈 거예요. 근데 못 갈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할례와 같은 종교 의식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오랜 전통과 관습을 따라서 할례를 받았는데요, 할례를 중단하자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처럼 불안했습니다. 게다가 부추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자들이 내려와서 너희가 예수도 믿지 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자 막 흔들립니다. 이렇게 흔들린다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확신이 왜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그 증거로 쌓여 있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처럼 종교 의식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그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느냐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만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라고 가르치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그건 저주받은 일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본문 5장 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가 그런 자들의 말에 시원하게 돼서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을 받을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너희가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도 믿고 할례를 받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복음으로 가르치는 것은 저주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할례를 받는다면 그런 자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현대 교인들의 경우, 우리 한국 교회의 경우는 예수를 믿어도 종교 의식을 거행해야 구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설마 세례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겠지요. 아니, 침례를 꼭 받아야 구원을 받아 라고 말하는 분은 없겠지요. 그런 분들은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를 보셔야 돼요. 한국교회는 종교의식을 거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는 것 같은데,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종교적인 체험을 해야 주의 삶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래전 어느 부흥회에 갔었는데 부흥강사 목사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겠으면 방언을 해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방언을 해보면, 방언이 나오면 구원을 받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방언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것을 듣고 있던 교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멘입니까? 그게 아멘할 소리예요. 그 부흥 강사가 장로교 정통신학대학으로 졸업했습니다. 근데도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또 그렇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 교인들은 또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 그런 체험이 있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할까요? 방언하면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일까요? 그것은 무지몽매한 거예요. 성도들의 무지를 농락하는 것이죠. 우리의 칭의와 구원은 영적 체험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성령과 말씀으로 보장받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보장받습니다. 비니아드 집회에 가면 서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이것도 이제 오래전에 유행병처럼 지나가 버린 것이죠. 저는 그런 그런 곳에 집회에 가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만,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그 집회에서 쓰러진 사람들의 쓰러진 이유와 쓰러지지 못한 사람들의 공황 심리입니다. 그 집회에서 쓰러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부흥회에서 자신이 넘어져야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증명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쓰러지는 것을 볼 때, 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무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쓰러져 보면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물론 분강사 그렇게 말했겠지요. 그런 말에 왜 현혹됩니까? 그만큼 말씀에 무지한 거죠. 무지한 거.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자유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사람이에요. 쓰러지고 안 쓰러진 것과 우리의 구원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체험과 우리의 구원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반대로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부흥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심리적 공황에 빠져든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신앙적으로 큰 낙심에 빠져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동안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와 평강과 기쁨을 살았는데 종교적인 체험에 얽매여서 그게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부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자기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것과 쓰러진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쓰러진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자유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시 종의 멍에를 맨 사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도 의인도 아니며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 다른 한 가지는 율법적으로 의로워야 진짜 의롭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인도 의인도 아니며 구원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 체험이라면, 유대인의 경우는 종교 의식이라면, 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율법적으로 의로워야 진짜 의롭다고 믿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간주하신 것은 진짜 의인이 아니고 율법적으로 착하게 살고 봉사도 많이 해야 진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자녀를 낳았는데 부모로 닮지 않으면 의심받을 수가 있지요.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닐까? 저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 의심받기가 쉽습니다. 그런 자녀의 입장에서도 어떤 아이는 나는 좋은 아이가 아닐까? 우리 엄마는 누굴까? 우리 아빠는 누굴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내가 낳았어, 엄마가 배 아파서 낳은 내 딸이야 라고 말하는데 난 믿을 수가 없어요. 나 죽은 거지요. 우리 친엄마는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DNA 검사 좀 해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답한 노릇이죠. 해보긴 해봐야 되겠죠. 율법적으로 의로워야 진짜 의로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율법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야 진짜 의롭고 진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린다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사람이고 죄와 사망의 멍에를 매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누리지를 못해 평안이 없습니다. 기쁘게 살지를 못해요. 제가 그리스도의 자유 3번, 4번 정도 강론할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자유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하나님 뭘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는가? 그 믿음을 그 사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확신을 어떻게 갖는다고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가? 잘 배우셔서 하나님이 믿음을 그 사람의 의로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은 그 깨달음이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쌓여가야 됩니다. 그럴 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칭의에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불평과 원망 속에 살고 옛사람과 죄의 생활을 끊어버리지 못하셨지요? 그런데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확신이 있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예!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또 여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짓잖아요? 그렇습니다.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예!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여러분은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없어 보이고 그렇게 봉사도 안 하고 그렇게 헌금을 안 하는데 그런데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의로워지는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과 착한 행실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들이 자유인이고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유함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다가 이 확신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를 모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미신에 빠지거나 거짓 진리에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자유 첫 번째 강론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거기서 나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진리를 확고하게 알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무엇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찾아가면서 우리 안에 증거를 쌓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를 배우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유가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강론을 마쳤습니다.